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동방 해돋는 쪽에 진 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74,600명이요 그 곁에 진 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수아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4,400명이라.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7,400명이니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지니 남쪽에는 루벤 군대의 진영의 군기가 있을 것이라. 루벤 자손의 지휘관은 스데올의 아들 엘리술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6,500명이요 그 곁에 진 칠 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지휘관은 수리사대의 아들 술룸비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9,300명이요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지휘관은 누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45,650명이니 루벤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5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행진할지라. 그 다음에 회막이 레이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수대로 각 사람은 자기의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니라. 서쪽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의 진영이 군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의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후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5,000명이요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지휘관은 무다수리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32,200명이요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의 자손의 지휘관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의 군대대로 계수된 자가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영에 속하여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0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생진할지라.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이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요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의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계수된 자니 모든 진영의 군인 곧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3,550명이요 레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느니라. 다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르며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행진하기도 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민수기 2장 제목이 우리가 민수기지만 백성의 숫자를 센다 해서 민수기지만 원래 제목은 광야에서라는 제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 그 소제목으로 강한 군대 이렇게 제가 정했는데요. 우리 교육주의의 하나의 구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이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고 또 두 번째로 교회 중심이 돼야 되고 말씀 중심이 돼야 된다. 말씀이 원래 두 번째인데 교회가 또 들어갔네요. 제가 잘못 들은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읽질 한번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나와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받아 듣고 그 다음에 또 34절 가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다 준행하고 이게 성경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최고의 신앙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신앙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종은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결혼도 또 처녀로서 자기의 그 몸도 다 포기하면서 누가복음 1장 38절에 가보니까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는 내 모든 걸 삼키는 것 같고 내 모든 것을 망치는 것 같고 내 꿈을 다 빼앗기는 것 같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도 빼앗기는 것 같고 다 빼앗기는 것 같아요. 자기가 사랑하는 요셉까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도 못하게 생겼고 자기 꿈도 다 무너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다 감수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리아가 망했느냐? 그렇지 않잖아요. 요셉과 다시 결혼하게 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은데 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기도하는 것. 그게 주기도문이잖아요. 이게 이제 최고의 신앙이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성경이다. 성경에 기록된 것이.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의 진영의 군기와 자기의 조상의 가문의 기호의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을 치라. 여기 보니까 자기 진영, 군기,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라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1장에서도 백성의 수를 셀 때도 마찬가지지만 그 지파대로 가문대로 숫자를 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정체성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속했느냐, 어디 가문에 속했느냐, 이건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는 것이고 내가 태어날 때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소속이냐, 누구의 소속이냐, 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속한 성도라는 이 정체성, 오늘 해 뜨는 교회 성도라는 이 정체성,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중심, 교회 중심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정체성이 어디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 각각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울진의 해 뜨는 교회 여기에 속해서 불렀단 말이에요. 다른 지방 다른 교회로 부른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곳에서 나에게 주어진 이 소속 가운데서 우리는 충성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자기의 군기대로 진행별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보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좋기 200에서 3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지금 진을 치고 이제 행진을 해야 되는데 여기 보니까 회막을 향하여 사방에 쳐라 이렇게 나와요. 그들이 이제 광야니까 텐트를 치고 살아야 되는데 어디를 향하여요? 회막을 향하여서 진을 치고 사방에 진을 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 중심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중심.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들의 대오를 이렇게 정하는데요. 행진하는 것들 한번 보면은 3절 한번 봅시다. 동방 해두는 쪽에는 이렇게 나오고 또 10절에 남쪽에는 이렇게 나오고 18절에 서쪽에는 또 25절에 북쪽에는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3절에 보니까 동쪽 해두는 쪽에는 누가 서느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유다예요. 그 다음에 5절 보니까 이사갈 지파가 나오고 7절에 스볼론 지파가 나와요. 자, 이렇게 지금 3절부터 해서 지금 32절까지 쭉 오늘 내용이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요. 지금 해막 중심으로 이들이 하나님이 이렇게 진을 쳐라 이렇게 나오거든요. 가운데 지금 성막이 있잖아요. 가운데 성막 있고 오른쪽에 보면 제일 가운데 유다 있잖아요. 이 유다 지파예요. 그 유다 밑에 제가 사라 적어놓은 것은 네 번째 아들이에요. 왜냐하면은 이 첫 번째 아들 맨 밑에 남쪽에 보면 맨 밑에 보면 루벤 가운데 있죠. 그 1 적어놨죠. 그 루벤이 첫째 아들인데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의 첩을 건드려서 장자권에서 밀려나요. 그리고 둘째 거기 루벤 옆에 있는 그 둘째 시므온 있잖아요. 그 시므온과
그 다음에 레이는 여기 안 들어왔는데 레이는 지금 가운데 들어가요. 이 둘째와 셋째는 막 복수를 칼에 복수를 해가지고 야곱의 마음을 막 그냥 분노케 했어요. 그래서 또 장자권이 밀려요. 그 네 번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넘어가요. 그 유다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다의 모든 왕권이 이제 이렇게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오는 그런 계보를 갖게 돼요. 그래서 성막의 제일 오른쪽, 성막 오른쪽에서 이제 문이거든요. 그 문 쪽에 유다 지파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사갈, 스볼론 이렇게 쭉 지파를 쓰는데 이게 지금 특징이 뭐냐면은 레아의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의 자식들이에요. 네 번째, 아홉 번째, 열 번째 아들이지만은 레아의 자손들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게 이제 제일 서열이 1위 서열이에요. 두 번째 서열이 남쪽이에요. 루벤과 갓과 시몬 있죠? 그게 이제 이것도 이제 레아의 아들들인데 오른쪽 갓 있죠? 그것은 레아의 몸종인 실바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왜 이 갓이 루벤 쪽에 가냐면은 갓하고 루벤하고 친해요. 예, 갓도 이제 비라의 그 첩의 자식들을 위해서 장자고 루벤도 장자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이 친해가지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땅 분배할 때에 루벤과 같이 가요. 그림 한번 볼게요. 땅 분배할 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고 그 서쪽에 요단강 서쪽에 땅 분배하는 그림 보면은 땅 분배 그림 줬잖아요. 방송실 준비 못했네요.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갓과 루벤 둘이 가서 이제 서쪽에 이제 같이 붙어서 그 땅을 또 일부 차지하는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열이 누구냐면은 에브라임 있죠? 이 에브라임과 그 위에 베냐민은 누구냐면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 근데 에브라임도 요셉의 두 번째 아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야곱이 손을 엇내겨서 에브라임 둘째 아들을 장자권을 넘겨줘요. 그러니까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서열을 에서도 야곱도 자기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찾아가 장자권을 가져가요. 그 므낫세가 이제 둘째 역할을 하게 됐죠. 그 대표로 이제 에브라임이 대표로 이제 서쪽을 지키게 됩니다. 그리고 베냐민이 이제 야곱의 12번째 아들이에요. 그럼 여기서 빠지는 게 요셉이 빠지잖아요. 요셉이 빠지는 대신에 베냐민과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명이 들어가요. 그리고 레이는 그 가운데 성막 가운데 보면 그 모세와 아론 있죠. 그게 성막 입구예요. 제일 중요하죠. 여기에 모세와 아론이 텐트를 치고 입구에 있고 그 위에 그 무라리, 게르손, 고핫 자손 전부 다 레이 자손이에요. 이 레이 자손이 성막 주위에 둘러서서 우리가 지난주에 1장에 살펴봤던 것처럼 레이 자손들이 그 성막에 있어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지켜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그 성막이 딴 사람들로 와서 더럽히지 않도록 이 성막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멈췄을 때는 이렇게 멈추는 거예요. 그 위에는 단 있죠. 단, 아셀, 납달리는 다 누구냐면은 첩들의 자식들이에요. 제일 낮은 계급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는 서열을 정해줘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막을 이렇게 치는데 그냥 마구잡이 이렇게 치는 게 아니라 아주 질서정연하게 이렇게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때는 이게 멈췄을 때고 그 다음에 이동할 때는 어떻게 이동하느냐. 민수기 10장에 나오는데 나중에요. 제일 앞에 누가요? 레위 지파가 언약궤를 메고 가요. 하나님께서 앞서가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가 이제 주도해가지고 앞서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 게르손 무라리가 있죠. 이게 성막을 가지고 가요. 그러면 이제 또 누벤이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고핫 자손이 그 성물 있죠. 성물을 가지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이제 에브라임과 단 지파가 뒤에 가고 그러니까 이제 요 거리가 대략 한 1km 정도 돼요. 그러면 언약궤가 제일 먼저 가서 하나님이 앞장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이렇게 나오고 또 예수님도 나도 선한 목자다 그러고 말씀하시고 우리의 인생에 항상 누가 앞서가야 돼요? 하나님이 앞서가야 돼요. 그게 이제 예배고 기도고 그런 거예요.
항상 하나님을 앞서가야 돼요. 그때 승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그들의 지금 오합지졸이었지만은 그들이 강한 군대였고 이방 나라가 벌벌 떨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법궤가 앞서가고 멈췄을 때는 법궤가 제일 가운데 들어가잖아요. 하나님의 임재의 중심, 하나님의 그 임재의 중심으로 그들이 섰다는 거예요. 그럼 법궤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성막이 딱 치잖아요. 게르손 자손들이 성막을 막 쳐요. 그러면 이 고핫 자손들이 도착하기 전에 성막이 다 쳐져요. 도착하기 전에. 그러면 이제 성막이 딱 쳐지면 성물이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레위 자손이 이제 그 성물을 다 이렇게 만지고 설치하고 또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순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앞에 그림, 이 그림이 오늘 2장의 그림이에요. 두 번째 그림은 이제 나중에 10장에 가서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요, 성막 가운데 있어서 사방 맞은편에 지금 다 이렇게 진영을 나누잖아요. 지금 이 레위기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질서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질서에 대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조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또 이 조직은 군대 조직이에요. 전쟁에서 또 이들이 지금 광야에 들어와서 이 적들과 싸우고 멈출 때나 진행할 때나 항상 이 진영대로 움직이거든요. 오합질로 가지 않고. 여러분 창세기에 보니까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다 이 말은 질서를 창조했다 이 말이에요. 이 모든 자연의 법칙은 질서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적인 세계 교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질서 있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한번 볼게요.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고 질서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무질서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질서 있게 일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서 14장 40절에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교회 일을 할 때는 질서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5절에도요. 이는 내가 육신을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해서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이렇게 나왔죠. 골로새 교회도 질서 있게 행했네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7절에도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선교하고 전도하는 데 무질서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지금 이게 왜 이렇게 군대를 이렇게 질서 있게 행하느냐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출애굽기 32장 25절에 가보니까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었잖아요. 그 보니까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풀어주다 이런 거거든요.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그들을 풀어주니까 그들이 방자하게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질서가 없고 막 마음대로 이렇게 하니까 막 그렇게 원수의 조롱거리가 되고 막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그 200만 300만 되는 사람들이 무질서해 봐요. 어떻게 그 진행하고 살겠어요? 뭐든 다 질서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다 이렇게 질서를 세우고 또 지도자를 세우고 오늘도 장막을 다시 한번 보여주실래요? 장막을 한번 보면은 거기도 하나님의 그 임재가 있으면요, 그 출입문을 지키는 게 누구예요? 모세와 아론이 다 최종적인 책임을 지고 레위 지파가 성막 중심을 딱 쓰고 이거 뭐냐면은 교회 재직들이에요. 직분자들이 다 교회 중심으로 운영을 하고 이거 다 단계가 있어요. 예수님도요 12명의 제자를 부를 때에 베드로, 야고보 3명은 항상 따로 데리고 다녔어요. 나머지 9명은 따로 있고. 그러면 또 70명의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120명의 또 제자를 세우기도 하고 나중에는 올라가 성천하실 때는 500명의 제자가 있네요. 이렇게 예수님도 단계 질서 있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뭐 대충 하는 것 같지만 교회가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은 다 질서 있게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목사의 지시를 받아서 목사는 또 총회와 노회와 법이 있잖아요. 다 규칙이 있어요. 거기에 준해서 교회를 목회할 때 여러분들도 목사와 또 우리 재직들과 직분자들 따라서 또 이렇게 쭉 이렇게
교회가 움직여야 돼요. 막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제일 먼저 하나님의 그 음성과 인도하심이 제일 중요하겠지요. 목사도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 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전부 다 성막을 향하여 텐트를 쳐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원래는 뒤를 돌아봐 가지고 적들이 올까 싶어서 성막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바깥을 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전부 다 성막을 향하여서 텐트를 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님의 강한 군사, 강한 군대, 강한 교회, 강한 성도는 무엇을 바라봐야 되냐면은 성막을 바라봐야 돼요. 성막에 구름이 떴는지 불기둥이 떴는지, 왜 구름 기둥과 불기둥이 뜨면 움직여야 되니까, 그죠? 30분 안에 다 떠나가야 돼요. 구름이 불기둥이 뜨면은. 그러면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싸워주느냐? 임재하신 하나님이 적들과 싸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하나님과 그 임재의 중심으로 사모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다 싸워줘요. 근데 재밌는 것은요, 여러분 그 뒤에 숫자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 쪽에 있는 저쪽에 숫자가 제일 많아요. 저 숫자가. 그럼 이 모양이 지금 어떤 그림이냐면은 서쪽이 숫자가 좀 적어요. 저 숫자가. 그러면 이 그림이 십자가 그림이에요. 십자가 그림. 텐트를 쳤으면 하늘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요, 십자가 그림이 쫙 그려져요. 너무 재밌지요? 예. 하나님이 그걸 다 감안해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에브라임은 이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자식들이잖아요. 이 에브라임이, 이 유다는 남유다 들어가서 남쪽 유다의 대표 남유다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북쪽은요, 단과 납달리, 아셀이 저 북쪽 제일 북쪽에 올라가고 북쪽 10지파의 대표는 누구냐? 에브라임 있죠.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요셉의 아들이잖아요. 그 요셉은 분깃이 2배로 받는 거예요. 요셉은 자기 아들이, 야곱이 그랬잖아요. 네 아들은 내 아들이 된다. 그래서 손자지만은 야곱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러니까 야곱이 그렇게 축복해 줬는데 하나님도 그걸 그대로 그렇게 하게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자기가 그냥 축복해 준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 그냥 막 축복해 주고 나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 축복들의 역사하는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녀들을 축복해 줄 때 그냥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복한 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사람의 그 말을 우습게 여러분 봐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2배로 왔는데 므낫세과 에브라임 치면 또 이게 또 7만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을 대표해요. 근데 북쪽 이스라엘을 말할 때 에브라임아 이렇게 말해요. 대표로 이렇게 둘에게 나눠지고 그렇게 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하잖아요. 이 동서남북에서 우리가 각자 자기가 맡은 위치에서 자기 사명을 다 감당해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데 11명이 축구를 하잖아요. 막 경기를 하다 보면요, 막 진짜 긴장 가운데서 이제 정말 이렇게 대회를 이렇게 하다 보면 누군가가 한쪽이 약해요. 앞에서 약하든지 중간에서 약하든지 뒤에서 약하든지 한 사람이 약해버리면요, 전체 팀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그걸 막 보완하려고 그러고 또 하다 보면 팀의 어떤 그런 조직이 막 무너져 버려요. 한쪽이. 그래서 오늘 우리는 각자, 이 교회도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지 이렇게 버리면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각자 맡은 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내 사명 감당하는 저와 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진하고 또 멈췄을 때 그냥 막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 같지만 다 질서 가운데 하나님께서 교회가 움직일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나의 소속감, 정체감, 내 목자감, 내 교회감, 여기에 여러분들이 정체성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 다 예수님의 양이지만, 저도 예수님의 양이고 여러분도 예수님의 양이지만 여러분을 저한테 맡겼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임시로 대신 맡았단 말이에요. 그 저도 여러분들의 영혼을 관리해야 될 막중한 책임이 있고 여러분들도 저를 따를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제재 훈련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가운데서 교회 생활, 질서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 이 민수기는요 광야에서라 그랬잖아요. 사실 이 광야에서 이런 질서와 조직이 없으면 살아낼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에 있다가 저기 이사간 저기 타 도로 대국에서 가신 집사님 한 분 계셔요. 그분이 이제 들려주신 이야기가 뭐냐면은 목사님 옛날에 6.25 때 피난 갈 때는요, 똥 피난했어요. 똥. 무슨 얘기냐면은 막 피난 와가지고 사람들이 막 이렇게 또 피난 살잖아요. 살다 보면은 여기저기 똥을 많이 넣어가지고 냄새 나가지고 또 그냥 피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똥 피난이에요, 똥 피난. 그러니까 여러분 그 200만, 300만 명이 거기 사는 게 기적이에요. 그 화장실이 딱 어디 있어요, 다 뒤에 가서 그냥 누구 오고 하는데 그 냄새 나는 것하고 그 광야에서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잖아요. 우리가 가만히 묵상해 보셔요. 40년 동안 그 60만, 200만, 300만 명이 다 죽어나가잖아요. 1세대 40년 동안. 그럼 매일 그 진영 가운데 장례식이 이루어지고 뭐 온갖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송이 또 끊이지도 않고 매 재판해야 되고 사는 게 그냥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투덜대고 뭐 전진하고 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민수기의 특징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주시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짓고 하나님이 예배 가운데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면은 훈련이에요. 광야는 훈련하는 곳이잖아요. 거기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조직과 틀 속에 하나님이 다 질서 속에 놓고 거기서 이제 순종의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 무엇 하느냐? 훈련 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뭔가 훈련 받기 때문에 이게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녹록지 않다 이 말이에요. 쉽지 않다 이 말이에요. 훈련 받아야 된다. 그죠? 그리고 우리가 편하게 마음대로 하기를 원하겠지만 교회 안에서 질서 속에서 체계 속에서 일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육신적으로는 피곤할 수 있어요. 조금 힘들 수 있어요. 수요일만 되면 예배 나와야 되고 때가 되면 기도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훈련하는 거예요. 그 신앙의 훈련, 순종의 훈련 이렇게 할 때에 내가 하지 못한 일들은 하나님이 대신해 주시고 하나님이 내 잔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란 말이 그 말이에요. 아멘. 그 오늘 우리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는 것처럼 사람이 무엇으로 사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자로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고 아멘. 이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강하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의 자녀를 강하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하갈의 자식 이스마엘은요 10대가 되어도 어머니가 그 자식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통곡하며 근심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이삭은요 10대 때도 나무집을 지고 아버지 한국 올라가는 거예요. 강함이 있다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충성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주신 복이 뭐냐면 내 자녀가 강성해져요. 강해져요. 아멘. 우리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충성할 때 내 자손들이 내 뿌리가 튼튼해지고 그게 이게 참 너무 이게 신비로운 것 같아요. 이게요. 영적으로 우리가 딱 쓰면은 이게 건강도 자녀도 물질도 이게 쫙 뻗어가요. 너무너무 신기해요. 이게 하나님만 우리가 붙잡으면 강성해지는 강한 군대가 되고 그죠? 오합지졸이지만 하나님만 붙들고 있으니까 이스라엘이 강한 군대고 기생 라합이 말했던 것처럼 간담이 높고 그들이 벌벌 떨었다는 얘기하잖아요. 아멘. 오늘 우리가 예배자가 되고 기도자가 되고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그렇게 살 때에 나도 모르게 강한 가정이 되고 강한 가문이 되고 강한 교회가 되고 강한 군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다 무엇으로 불렀다고 그랬어요? 지난주에? 우리를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로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강한 군대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예.